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시작해서 한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쫓아내다입니다. 2절과 12절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밖으로 내던지다, 걷어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단전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 단어는 1장부터 줄곧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부터 내쫓으라, 내던지라, 걷어치우라 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미지는 지금껏 교회의 이미지와 상충되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라는 이런 말씀과 전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교회의 온화한 이미지와 전혀 다른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룩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급속도로 퍼지고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서의 누룩 말입니다. 사실 일상에서의 누룩은 부정적이지 않지요. 악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곰팡이입니다. 술을 빚거나 떡이나 빵을 구울 때 발효시키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이 이로운 곰팡이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바울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건네줍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묵은 누룩이라 말하면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묵은 누룩이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전의 상태, 즉 세상의 관습대로 악한 생활을 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죄악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자랑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말로 그런 행동을 걷어치우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자들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처럼 엄청나고 거셀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런 거센 발언은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난잡하기로 끝을 이루는 이교도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한다냐입니다. 아무리 난잡하고 추악한 음행을 저지르는 당시의 이교도들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자들이 정작 일상에서 추악한 이들도 하지 않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더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의 모임에서 제거되어야 할 터인데도 그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난 체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6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추악한 짓을 하면서 그걸 무용담인 양 떠버리고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된 행동도, 다른 죄악된 행동도 언급합니다.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의 죄악은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일상의 죄악들까지도 마구 해대던 자들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1절의 내용으로만 보면 어휴 어찌 저럴 수 있어 라는 상식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죄악이 이에 해당할 것만 같은데 사실 10절의 말씀 보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이 권면이 저 세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일들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교인들에게 죄악을 들춰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어찌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죄악이든 비상식적인 죄악이든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8절입니다. 누룩이 없이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악하고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던 자, 즉 악하고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이 없던 순결한 떡이었던 너희들인데 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순결한 떡, 즉 7절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새로운 떡 덩어리가 되었는데 어찌 너희는 계속 악을 행하며 심지어 교만하여 자랑하기를 일삼는 것이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네가 어찌 구원받았는데, 네가 어찌 정결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통한 섞인 말로 바울 사도는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양 높인 절규의 메시지가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귀하신 희생,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진실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한다면 바울 사도가 격하게 나무라는 그들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지요. 그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똑같다는 걸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오늘도 그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